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이제 몇몇 분에게 건넨 인사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남으셨네요라는 인사말을 건넸는데 제가 제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계신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까 저 혼자밖에 안 왔더라고요. 다 이제 걸리시고 그런 가족 중에 또 걸린 분이 계셔가지고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해주신 부장님 말씀처럼 화재,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이 코로나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또 대선 때문에 또 이렇게 복잡복잡하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 보이시는 분은 살짝 그렇게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혹시 수련회 본문 말씀이 어딘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신명기? 신명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민수기. 민수기 10장. 네, 10장까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진행된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1세대가 다 어떻게 되죠? 죽고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전주의 말씀은 뭐였어요? 어디였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죽었구나. 그래서 뭘 섬겼죠? 우상. 우상 중에서도 소를 소 봤죠? 네. 어제 한 번 연습했는데 어제보다 못 그린 것 같은데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다 죽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30 몇 장쯤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예요? 오늘 말씀은 그 전,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께 뭘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오늘 받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수련회는 민수기를 갖고 그 전전주에는 출애굽기 금송아지를 갔는데 오늘은 시간 순으로 다시 쭉 돌아와서 십계명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나라의 조건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인데 뭐 법이라고 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법이었어요. 그렇죠? 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법을 생각하는 측면은 뭐냐면 아주 익숙하고 쉬운 거. 그렇죠?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누구를 때리지 않는 거, 뭐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 뭐 기물을 파손하지 않는 것들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을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평상시에 살다가 어떤 법에 접촉되는 일이 있으면 엄청 심장이 덜컥합니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십계명 하면 아무 생각 없다 빼고. 십계명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성찬이 십계명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십계명이? 그냥 십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이다. 느낌은 어때요? 다른 분. 에노기가 헌법.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당연히 느껴지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이 성경책 맨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나오고 맨 뒤에는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중요한 거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을 생각하는 우리는 조금 지루한 거, 조금 고리타분한 거, 요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계명에 대한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은 저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봤을 땐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SBS, MBC, KBS를 뭐라 그러죠? 공중파 아닌가요? 지상파인가요? 공중파 아닌가요? 네, 공중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중파만 있을 때는 연예인과 일반인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 공중파 시대가 지금은 어떤 시대로 왔어요? 어떤 방송? 개인 방송 시대. 개인 방송 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랑 일반인 사이에 누가 생겼어요? 연반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연반인에는 유튜버도 들어가고 스트리머도 들어가고 인플루언서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광고를 누구한테만 줬어요? 연예인한테만 줘서 TV에서 나오는 광고, 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고가 TV에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고 누구한테 줘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그래서 막 어떤 브랜드가 요즘에 막 뜬다 그러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 홍보를 막 해요. 막 유튜버들도 막 그 홍보를 하고 스트리머들도 홍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광고주 사람들이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 유튜버, 스트리머, 인플루언서에게도 광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지는 좀 됐지만 지금 영향력이 개인 방송만큼 커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걸 하나로 또 띄어서 생각을 하면 틱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연도 틱톡 미국 1위 틱토커가 18살이래요. 18살 친구의 1년 수익을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엄청 많잖아요. 광화문이나 시청 이쪽에 가면 한 역이랑 역 사이에 스타벅스가 5개는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세 보면은 5개씩 있어요. 이 18살 미국 1위 틱토커가 스타벅스 사장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만큼 점점 시대는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개인한테. 완전히 개인한테 집중이 되고 있어요. 틱토커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틱톡의 내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심좌 아시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 틱토커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는 틱톡의 내용이 옛날 공중파에 나왔다면 정말 안 어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완전히 지극히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노 액티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말을 이제 똑똑한 사람들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하잖아요. 나노 액티언스인데 행동하는 개인이라고 해요. 행동하는 개인.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점점 더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의 장점과 단점을 굳이 나누어 보면 뭐 장점들은 여러 가지 정말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의 독특성들을 우리가 사회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길이 열린다라는 느낌의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점 개인한테 집중이 된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자신의 가장 첫 번째 중요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기준이 절대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어떤 공동체의 이념을 받아들이기보단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를 넘어서 내 생각 자체가 가장 중요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너의 개인 생각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울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시대는 누구에게 맞추는 것,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에 많은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십계명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십계명 느낌이 어때요? 여러 가지 느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변하는 것이 진리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진리, 즉 십계명, 이 십계명을 포함한 이 성경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있으면 맨 뒤에 있는 십계명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뭐 시대 흐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좀 크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을 들었어요. 연인 관계에 비교를 해보면
이 십계명의 연인 관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만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자, 이것을 연인과의 어떠한 법칙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거를 연인관계 법칙 첫 번째로 바꿔보면 연인 이외에 다른 이성들을 나에게 두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연인관계를 두 번째 법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랑 비슷하겠죠. 그 어떤 내용에 어떤 상황에 어떤 나이대의 사람이라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나보다 더 많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법칙이 되겠네요. 어려운 건가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네, 세 번째 연인과의 법칙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어디 가서 뒷담화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뒷담화하지 않는 거, 내 연인의 이름을 어디 가서 더럽히지 않는 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네, 저를 보세요. 네 번째 마지막 연인과의 법칙으로 바꿔보면 뭘까요? 주기적으로 기념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것, 이것이 연인과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십계명으로 봤을 때랑 연인과의 법칙으로 봤을 때랑 느낌이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거가 아니라 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외국에서는 연락이 오랫동안 안 돼도 상관이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연락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다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놀란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연애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틀만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잠수구나, 잠수 탔구나 라고 우리는 느껴요. 그만큼 우리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봐도, 연인과의 관계에 비교해 봐도 우리는 이 십계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십계명을 내려주셨는지 이유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기에 목적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십계명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도둑질 안 했다고 칭찬해주고 누구 안 때렸다고 칭찬해주나요? 아니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십계명을 생각했을 때 십계명은 지키면 당연한 거고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개념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속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라 이거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19장 5, 6절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당연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세상의 법과 똑같이 생각하면 조금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이 말씀을 지키면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십계명 그리고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완벽한 논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변화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어떠한 굳건한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옮겨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내려주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점점 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